우리는 계속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네 시대를 선택하는데요. 그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스데반은 이 시대들,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대, 즉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인 거죠. 비록 그것이 거짓 증언이었지만 그 증언은 공회에 채택되었고 스데반 집사는 붙잡히게 되어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상황이 되었다고 이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만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법정에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나는 모함을 당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고 나는 결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열거하며 가지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회에 선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형들아라는 외침과 함께 차분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시간적으로 특별히 네 사람을 근거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의 이 설교에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입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전하는 이 설교를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7절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왜 여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 모세가 참으로 소개하고 싶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보면 38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광야교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3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회에 알립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스데반은 이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긴다는 거죠. 또한 그 율법을 모세가 수여해 줬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39절을 시작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은 초조해집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론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구에 아론은 응하게 되고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앞에서 제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가서 읽어보면 그들은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목격한 하나님의 입장을 스데반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외면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고 스데반 집사는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은 하늘의 별들, 별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받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예배했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절했다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이 만행에 하나님은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는 패역함에 진노를 보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스데반은 이제 증거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는 성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죠. 44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44절을 시작으로 50절 모두 7절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는 성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처음 광야에서 주어진 장막에서 시작되어서 다윗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솔로몬에 의해 완공된 성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입장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데요, 더 발전되고 확장된 성전에 대한 신학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장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성전과는 별개로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스데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의 입장을 폭로합니다.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목이 곧고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인 건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향한 비난의 말씀인 거죠. 모세는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신명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것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이 두 가지 모습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등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상태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잘못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요,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님을 잡은 자, 그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죽인 살인자가 너희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로 설교를 마치는데요, 5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지킴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스데반이 무엇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말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율법과 성전에 대해 모독을 보인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당신들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회에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셨는지요? 복음을 통해 제공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무겁게 짊어지고 안간 힘을 짜내야만 헉헉대며 버티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짐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다시금 스데반이 선포하는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고 순전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을 곧게 뻣뻣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은 상태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돌아보며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항상 작동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복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락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